지난 한 주간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좀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참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방금도 이렇게 콩쿨 대학의 중학교 2학년 우리 참 나가서 1등한 친구도 새벽기도 때 특세 개근하면서 나오면서 찬빈이가 목사님 저 콩쿨 대회 나가는데 안수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래 하자 해가지고서 또 했는데 이렇게 참 좋은 결과 얻으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좋네요. 여러분들이 이런 특세를 통해서 의대 받은 분들은요, 가능한 한 매일 새벽기도로 연결하면은 더욱더 신앙이 깊어지고 좋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에 계속되는 주제가 역전되리라. 정말 타이밍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도 역전의 필요성을 느끼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내 눈에 들지 않아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갈 때 반드시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해 105번째 사도행전 강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모세가 40년은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 생활을 하고 40년은 그가 지은 범죄 때문에 충동적인 자기 민족을 위한다고 하는 그런 살인을 저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연단되어진 다음에 80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십니까? 그 늘 나가던 광야에서 갑자기 불꽃이 있는 겁니다. 저기 불나네. 늘 흔히 보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이 났기 때문에 저절로 꺼지겠지, 주변에 태울 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돌아가는데 계속해서 화력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가서 확인할 겸 해가지고 불이 붙고 있는 그 현장에 가서 보니까 갑자기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의 내용이 뭡니까? 32절입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여기서 말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연을 하십니다. 소리로 출연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렇게 하면 좀 더 폼이 있지 않았겠어요?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니라 눈을 뜨거라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하면 좀 더 뭔가 아주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할 텐데 하나님은 뜻밖의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그 내용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을 때 모세가 무서워서 감히 바라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적인 상황에 있지 않고 성경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가 보다 그렇게 그냥 흘러 지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서 추출해내는 설교 제목이 역사에 참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역사에 참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외롭게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만물의 역사에도 참여하시면서 우리 개인의 삶 속에도 깊이 참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속에 담긴 의미를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했을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먼저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한마디로 간단하게 요약하면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비하시는 하나님.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어디서 살았냐면요,
우상이 많이 있는 완전 우상 천지로 돼 있고, 저는 전생에 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그런 비즈니스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에 우르 지방에서 불러내십니다. 근데 불러내면서 뭘 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복을 예비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잘 섬길 수 있는 환경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같이 스크린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왜 불러내셨다고요? 복을 주기 위해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복을 예비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만물의 영장되는 사람을 만드실 때 가장 귀하니까 제일 먼저 만들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사람을 만들었으면요, 사람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왜? 어둠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무슨 공허하고 어둠이 있었어요. 그 만약에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놨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왜 나를 만드셨나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정도로 완전히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면서 여기서 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에덴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에덴, 바깥에 나면 에덴 모텔은 많이 있더라고요. 에덴이란 뜻이 행복이란 뜻입니다. 행복, 엉뚱한 데서 많이 사용해요. 행복 동산에서 살도록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미리 하나님은 예비를 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성경적인 스토리가 만약에 아브라함과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에 국한된 이야기야라고 한다면 우리하고 하등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그림 말이지 그림 속에는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스토리가 왜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곳으로, 더 선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기 전에 몰랐는데요,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엔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우리들에게 예비해 놓으셨느냐? 영생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영생.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맛보면서 살고 영생을 맛보고 영생을 누리면서 살 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 떠날 때는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처소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이 땅에 살면서는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생을 맛보면서 살고 내가 세상 떠날 때는 영원한 삶이 예비된 그 거처로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얼마나 놀라운 혜택과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 믿기 전에 몰랐는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모셔드리면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영생, 이터널 라이프가 내 안에 자리를 잡고 내가 이 세상 떠날 때는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의 거처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좋은 곳으로 예비해 놓으셨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심하면서 말이죠,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희 큰아이가 지난주 금요일 날 둘째 아이를, 손녀를 낳습니다. 근데 제가 몰랐는데, 저도 이제 애 뭐 셋밖에 없지만은 사실 잊어버렸었는데, 가만히 관찰을 하니까 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이 큰애가 정말 출산 준비를 완벽할 정도로 준비하고, 이거 준비하고 저거 준비하고 병원에 갖고 가기 위해서 온갖 준비를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금요일 날 아기가 태어나는데, 아기가 말이죠, 앙앙앙앙 소리 지르면서 태어납니다. 왜 울면서 태어날까요? 솔직히 얘기해서 인생길이 험하거든요.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막 울면서 태어나요. 그러나 여러분, 엄마 입장에서는, 산모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아이가 울어제끼고 막 소리 질러도 엄마는 한없이 기뻐요. 걱정하지 마, 너를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놨거든, 염려할 거 없어 하면서 말이죠, 우는 아기를 끌어안으면서 더욱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봅니다. 왜? 내 몸에서 난 아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굳게 가져야 되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나를 위하여 의롭고 선한 것을 예비해 놓으신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를 해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는요, 어떤 생각이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당장 귀로 안 들리니까, 당장 두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아요? 의심하면서 살아요. 회의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살아계신가?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하면서 말이죠, 당장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의심하면서 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좋고 선한 것으로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운데 이 찬송가 너무나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줍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약한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믿음이 약하여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요 자꾸 의심이 생겨요. 믿어지지 않아요. 회의가 생겨요. 정말 제 앞날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을까요? 하면서 말이죠, 의심이 생기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렇죠?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믿는 것만큼 예배해 놓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두 번째 이삭의 하나님 속에 담겨진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삭의 하나님 속에 담겨진 의미,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100세에 손자를 얻어도 이쁜데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아마 이삭을 볼 때만 아들이죠. 아들과 손자처럼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이쁩니다. 더군다나 말이죠,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자기의 아들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굉장한 거부입니다. 자기 자신이 말이죠, 거느리고 있었던 종들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종업원만 318명이에요. 종업원만 대기업입니다. 한 1000여 명의 종업원들을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말이죠, 시족사회, 부족사회이기 때문에 같이 집단 생활하는데 그들을 갖다가 먹이고 입히고 월급 주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삭이 40이 되었을 때 장가를 가야 되는데 주변에 마땅한 처녀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세속적이고 너무나 이 세상적인 풍습이 냄새가 나니까 좀 순결하고 거룩한 처녀를 얻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몸종을 갖다가 멀리 타국 지방에 정말 믿음 생활하고 경건한 그런 처녀를 얻어오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말이죠, 먼 곳에 가가지고서 그 처녀를 발견했는데 그 집에서 쉽게 주겠어요? 저 집안에서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집안이 어떠한 집안인지를 이 몸종이 소개하는데 그 속에서 자기의 그 주인의 아들 이삭이 어떤 존재를 싹 부각을 시켜요. 어떻게 해요? 창세기 24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음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었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뭐라 했어요?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셨나. 이건 뭐예요? 먹고 살 거 염려하지 마세요. 평생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어요 하면서 말이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삭은 뭡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전형적인 금수저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일반적으로 돈 많고 건강하고 빽족하면 뭐예요? 타락하게 돼 있어요. 마약을 하거나 음탕한 짓을 하거나 격길로 나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삭은요,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더불어 소통을 잘하면서 다정다감하게 곁길로 가지 않고 경건의 훈련을 잘 받으면서 자랐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 부자지간에 또는 이 가정에 큰 위기가 닥칩니다. 엄청난 상상도 못하는 위기가 닥칩니다. 아브라함은 눈만 뜨면요, 아들 같은 손자 같은 아들과 어울리면서 늘 재미있게 지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대 후반쯤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더니, 야, 네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어떻게 해요? 제물로 바치래요.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가지고서 번제물은 뭐냐면요, 사람을 쪼개가지고 바치는 거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아브라함은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이삭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삭에게 몸에다가 등짐을 지우는데 번제용으로 쓸 장작하고 칼하고 말이죠, 불은 그때 당시에 불은 쉽게 피울 수가 없으니까 불을 들고 가게 합니다. 근데 이삭은요,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동안에 아빠하고 얘기가 잘 되는데 말도 없이 이걸 등짐으로 지고 가라고 하더니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것도요, 3일길을 걸어갑니다. 3일길을 도보로. 아버지가 그렇게 평생은 나를 다 받아주고 온갖 천지창조를 비롯해서 온갖 성경적인 얘기를 다 해주는데 도대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삭이 질문합니다. 아빠, 왜? 아빠가 내한테 말이죠, 등짐을 지게 하고 번제 드릴 장작이라든지 칼이라든지 불을 들고 가게 하는데, 근데 번제를 드려야 될 제물은 어디 있어요? 가슴을 콕 찌른 말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울면서
야 이 새끼야 너 바치라고 그랬어.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셨어. 그럼 한 말만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 정상으로 갑니다. 근데 말이죠, 둘러봐도 바쳐질 재물이 없어요. 근데 뜬금없이 아버지가 아무 말 하지 말거라 하면서 이삭을 꽁꽁 묶고 장작 더미에다가 눕혀놓습니다. 그때 이삭이 아버지 왜 이러세요?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널 바치라고 그랬다. 아니에요, 아빠가 하나님께 음성 잘못 들었겠죠. 할아버지가 늙었으니까 아버지를 바치라고 한 거예요. 아버지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묵묵히 아무 말 하지 않고 번자대에 눕혀집니다. 저는 그 장면을 연상할 때 이삭이 말없이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도대체 왜 이러시는가? 하나님과 너무 깊이 기도하더니 혹시 치매에 걸린 것 아닌가? 왜 저러시지? 별 생각이 들어가면서도 뭐예요? 뭔가 지금은 모르지만 내가 이대로 죽으라면 죽어야지. 뭔가 하나님께서 아버지에 대한 뜻이 있겠지 하면서 묵묵히 처음부터 끝까지 번제물 제사용으로 그가 다 바쳐진다는 겁니다. 그때 마지막 순간까지 다 장작접이에 올려놓은 다음에 불도 떼우기 전에 맨 마지막에 칼로 찍어야 돼요. 몸을 찍어야 되는데 칼을 들고서 이삭을 내리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아! 막 급하게 부르는 거예요. 내가 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독자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절대 이삭을 해치지 말거라 하면서 내 옆을 봐라 했더니 옆에 순양이 음메 하고 걸려 있는 거예요. 목사님 순양 그렇게 안 우는데요? 대충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순양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묵상할 때마다 소름 끼치는 감동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은요 이 젊은이 이삭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반항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이거 폭행죄입니다. 폭행 잡혀갑니다. 얼마든지 할 말이 있고 정할 수 있지만 끝까지 순종하는 이 이삭의 모습입니다.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삭은 못에 이르기는 무한 축복을 받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누구를 발견합니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사람들을 보니까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밖에 모르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명령하십니다. 네가 세상 죄를 지고서 대신 번제물이 되어야 되겠다. 예수님은 처음에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제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져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마지막에 온갖 멸시천대 고문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의 번제물로 예수님은 죽으십니다. 십자가의 번제물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최고를 주십니다. 세 가지 최고. 첫 번째는 뭡니까? 최고의 명예를 주셔요. 여러분, 온 인류 역사에서 수천 년 동안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런 명예가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명예를 얻으셨어요. 두 번째는 최고의 권세를 얻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들이 예수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족속들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최고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 지구상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입으로 신하고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뭐 해가지고요?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뭐하고 딱 맞습니까? 이삭도 끝까지 순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종종 뭐 때문에 복을 못 받습니까? 끝까지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자꾸 머리로 잽니다. 이성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을 안 하는 겁니다. 온전히 제대로 순종을 안 하니까요, 축복이 올라다가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 축복은요 끝까지 온전히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도 이삭처럼, 우리 주님처럼 주께서 말씀하시면, 주께서 가라하시면 가고 서라하시면 멈출 수 있는, 주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무한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비하신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요 끝까지 순종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운데서 그런 게 있잖아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예수 따라가면서 복음 순종하지 않으면 행하는 길이 어둡습니다. 자꾸 헤매는 거예요, 헤매.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그냥 겉다리 짚는 거예요. 왜? 순종의 맛을 몰라요. 순종을 통해서 받는 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찬송 한번 1절만 부르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여러분, 기왕에 신앙생활하는 거 마지못해 억지로 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즐겁고 복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조금 본당하니 덥습니다. 에어컨이 하나가 고장이 났대요. 여러분들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에어컨이 나는 고장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가 알아서 고장나 버렸어요. 뭐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세 번째는 야곱의 하나님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선택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이세요. 성자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끝까지 말없이 드렸던 이삭처럼 끝까지 순종하는 하나님의 모습, 성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성화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성화시키는 하나님. 창세기는 전부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요 우주적인 거, 아주 자연적인 것,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시고 인간이 타락되었는가, 이건 우주적인 관심사가 많습니다. 그러나 12장부터는요 개인에 대한 관심이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스토리가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50장 가운데서 12장부터 시작하는 38장의 스토리는 거의 많은 지면을 야곱에 대한 이야기로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오늘날의 국명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거친 인생, 육에 속하고 육신에 속한 인생이었는데 점점 성화되어져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성자가 수준까지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요 딸 태어났네, 아들 태어났네 하지만 사람이지만 온전한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 아이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과정을 겪어야 되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들이 이쁘긴 하지만요 저는 아이들을 보면서도 인간의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그래도 이래봬도요 지난 주간에 저희 외손자가 태어나서 생애 처음으로 특세 개근했습니다.
할머니 품에 안겨가지고서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저 뒤에 왔는데 이래 새벽기도 가자 그러면요 또 벌떡 일어나. 이야 참 저는 누가 말이죠 다른 거 주면은 이거 버리고 그러는데 돈을 주면 돈을 알아봐. 20개월 된 놈이 딱 주머니에 넣어. 근데요 기가 막힌 것은 신발을 신고 이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의자에 앉아요. 의자가 더러우니까는 신발을 벗어야 돼. 그래서 신발을 벗기지 않습니까? 악을 쓰고 난리예요. 안 벗겠다고. 여러분 이게 체면을 압니까? 지가 안 벗겠다고 하는 거예요. 소리 질러요. 예배를 방해시켜요. 왜 그럽니까? 모르니까. 무엇을 얘기합니까? 저기서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렇죠? 남 신경하지 쓰지 않습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좋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영과 육이 싸우면서 말이죠 자꾸 육신의 소욕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 이미 장자로 지명을 받았지만요 그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팥죽한 것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눈속임을 하면서 축복권을 빼앗고 기고만장해가지고서 자기가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난, 환난, 가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 속임을 당하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를 다듬으시는 거예요.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마침내 성공해가지고서 다시 자기 본향집에 돌아오지만 형 에서가 400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금방 엎어버리려고 오고 있었어요. 그때 야곱이 막판에 어떻게 합니까? 그래 이판사판 한번 붙어보자. 나도 싸울 수 있어.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내가 너무나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욕심내며 살았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냥 이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그는 기도 응답 받은 게 장애인 된 거예요. 평생 저르며 살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바뀝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요 가장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자기의 이 죄성이 너무나 푹 담겨지는 개성과 기질, 속성이 잘 안 바뀌어집니다. 정말 안 바뀌어져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나 중심적인지 몰라요. 제가 말이죠 어저께 전도를 나가는데 어떤 아이 저기 말이야 처녀처럼 보는 아이가 타거든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 어떻게 나를 알지? 나 전에 예안교회 다닌 적이 있어요. 그래? 몇 년 다녔는데? 한 2년 다녔어. 그럼 지금은 안 다녀? 네 끊었어요. 왜 끊었는데? 남친 따라갔어요. 그래. 너 몇 학년인데? 6학년이래. 남친 따라갔대. 야 남친을 데리고 와야지. 남친을 따라가냐? 6학년인데 그게 남친하고 사이가 좋냐? 사이가 좋대. 그래? 그럼 미래도 약속했냐? 그건 아니고요. 그런 말이지. 그런 게 어딨냐? 아니 제가 저를 먼저 알아보고 인사하는 애가 드물거든요. 근데 아무튼 머리도 길고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이미 말이 6학년짜리가 요즘 애들은 말이죠 속된 편으로 진짜 반란 까진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참. 그래서 나도 또 이제 인격을 존중해 줘야 되니까 그래 그러지 말고 네가 남친을 데리고 와야지. 네가 남친한테 끌려서 가면 어떡하냐? 네가 와야지. 알았어요. 내가 갈게요. 2주 후에 온다고 그랬어요. 두고 봐야죠.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고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받고 또 예수님 때문에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만은 늘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으면요 육신의 소욕이 혈기가 인간적인 습관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말이죠 나 중심으로 살고 욕심에 끌려 삽니다. 지난 주간에 조세영 씨라고 80세가 넘었는데 다시 2년 6개월 징역형을 받았어요. 대도 조세영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말이죠 처음에 그가 감옥에 갔을 때 복음 듣고 예수 믿고 변화 받은 다음에 말이죠 유명 강사가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도둑질 맞지 않고 어떻게 하면 쓰리 당하지 않을까 하면서 강사로도 뛰고 말이죠 의뢰받고 변화 받았다고 간증도 하러 다니고 나도 연락해가지고 우리 교회 데려올 뻔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열심히 사는 걸 보니까는 내가 저런 남자의 남편이 되어야지고 16살 연하의 노처녀가 조세영 씨랑 결혼해가지고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다시 도둑질하다가 2년 6개월의 징역살이를 다시 받게 되었어요. 이 조세영이가 마지막으로 감옥에 들어가면서 한 말이 그 말이랍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내 죄 때문에 들어가지만 제일 부끄러운 것은 군대에 가 있는 내 아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조세영 씨가 하나님을 믿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기 자신의 죄악된 습관이, 그 기질이 좋은 것을 보면은 좀 부족하면 도둑질하지 않고 훔치지 않으면 못되게 된 거예요. 왜 그런 것이죠? 그가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나라에서 연금 나오는 것 가지고 양이 차지 않는 거예요. 가난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이 내 안을 온통 지배하고 차지하게 되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천국이라고는 확신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병든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문제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뭘까요? 나는 과연 성령이 충만하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자리 잡고 있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조금만 방심하면, 조금만 해찰하면, 조금만 한눈 팔면요,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서역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나를 죄짓게 만든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사모하며 갈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루에 몇 번이라도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걸 사모하며 기다리며 삽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요, 어떤 일을 결단하기 전에,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내가 화를 내도 되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내가 술 친구들과 어울려가지고 또 술을 마셔도 되는 것인가? 자꾸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 충만해가지고, 정욕 충만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비하시고 끝까지 충성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요 성화시키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두 가지 신관 속에서 삽니다. 유물론적인, 진화론적인, 그 무신론적인 사상 속에서 살든지, 세상 말이지 진화가 돼서 된 거야. 아니면 말이죠, 좀 유식하고 똑똑한 사람은 자연신론, 디이즘이라고 합니다. 디이즘, 자연신론. 자연신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신은 있어. 신은 있는데, 신이 세상 만물을 이렇게 창조해놓고 그냥 알아서 하도록 했어. 법칙에 의해서 가도록. 그냥 모든 것이 우연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자연신론, 소위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이런 생각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이신론도 기독교적인 이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와 여러분 개개인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복되게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을 늘 의지하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늘 구원의 즐거움을 주시고 성령 떠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성령을 구하고 찾는 사람들에게 함께해 주시면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고 의롭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어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 같이 일어서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한번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들은 말씀대로 이 말씀을 쫓아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